그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나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개인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온 가장 큰 문제는 죄, 저주,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저주,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이 12가지,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개인의 재앙을 막을 방법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으로 노력으로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이 인간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그거를 해결하려고 돈을, 명예를, 종교를 찾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재앙을 막을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의 것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 되어야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개인의 재앙은 가정으로 전달돼요. 가정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 첫 번째 가정에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육신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가정이에요. 그 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창세기 3장 2장의 가정은 행복했어요. 평안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가정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도 말하지만 가정의 구원, 가정 복음화를 이야기해요. 복음은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면, 이 한 가정에 한 빛이 비춰지면 한 사람만 살아도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빛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빛, 그 빛이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정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재앙은 이제 세계를 덮고 있어요. 세계의 재앙이 와요. 237 나라 강대국들은 서로 싸워요. 이권과 사상을 지키려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5천 종족은요,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늘 이 세계가, 이 전 세계에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계에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 내 인생에 빛의 경제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적인 군사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세 가지 서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잘 보시면 늘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보여요.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 아덴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의 지명이에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이죠. 아테네. 이 아테네는 이 수호의 여신, 그게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어떤 도시인지 아시겠죠? 헬라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헬라 시대의 문화의 선두에 있었고 모든 사상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어요. 다른 말로 오늘 바울이 그 아테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아테네 안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범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못 섬겨요.
딱 한 가지 신만 섬겨요. 그래서 불교를 다녀도 제가 안병동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어르신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 복음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 이 불교를 다녔는데 그거를 저버리기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자네 말도 맞는 것 같다. 내 인생에 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내가 이 두 가지 신을 못 섬기니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일본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그냥 자기가 원래 믿는 이 신과 또 하나의 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도 믿을게. 그것도 좋은 거면 예수님도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권에 가면 이 신을 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갓이 성경에 있는 갓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신을 다 갓이라고 해요. 일본어로는 카미사와. 그 카미사와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카미사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을 카미사와라고 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그 신이란 단어가 모든 신을 다 지칭해요. 근데 한국은 하나님, 하느님 뭐 이렇게 뭔가 좀 구별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상에 한번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반에서 철학과 사상이 나왔어요. 철학과 사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 사상을 섬겨요. 어떤 사상.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무신론자들.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이 헬라의 철학자들인데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 그 철학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불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옆에 있는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누구 가족 때문에 내가 옛날에 누구 집사한테 사기당했어.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 하나의 그 상처가 돼서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보세요. 개인도 그렇지만 오늘 이 아덴이란 이 도시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가득했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을 보고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를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회당과 장터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변론하고 쟁론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길 때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영적인 과학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명 사조팔자가 실제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에 이렇게 2대, 3대, 4대 이제 돼가는데 한국도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운명 사주팔자가 실제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예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못 벗어나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현장에 마음이 격분했다. 한을 뿜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상처가 되면 한을 품어요. 또 세상하고도, 이 세상에 격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러면서 평생을 그래요. 정치가 바뀌어도 그렇고 경제가 바뀌어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그래요. 이 나라가 또 그래요. 세상이 격분해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광주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한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이 있어요. 근데 그 한은, 이 땅의 것의 한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바울은 이 현장에 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음이 격분해 가지고 회당에서, 장터에서 변론하고 쟁론을 했다. 두 번째 대제, 이 아덴 전도예요. 이 아덴의 캠프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테네에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적은 열매를 맺은 현장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덴은 실패한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왜 아덴에서는 실패를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왜 바울은 이 아덴의 현장을 실패했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었을 것이다. 다른 현장에 비해서 우상과 철학이라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 그 영적인 싸움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현장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6절을 볼 때 그가 먼저 마음이 앞섰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이전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어땠죠?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늘 기도하러 가다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우상을 보고 먼저 마음이 격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방법으로 회당과 장터에서 사람들과 쟁론하고 변론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철학들이 바울이 볼 때는 우스워요. 바울이 가진 복음에 비해서 정말 하찮은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지식으로, 논리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변론하고 쟁론을 한 거예요. 바울이 가진 철학과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보다 먼저 자신의 방법이 앞섰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왜 이 아덴에서 응답을 적게 받았을까? 실패한 전도라고 할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누구를 두고 왔어요? 바울의 팀들을 두고 왔어요. 베레아 전도를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14절에, 17장 14절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를 후속 사역 때문에 놓고 왔잖아요. 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캠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혼자서 앞서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팀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캠프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먼저 혼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팀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 현장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6회차 캠프를 했는데 이 6회차 캠프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 바울이 오늘의 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캠프를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장들과 좀 다른 것은 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또 그 전에서는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표로 삼아서 이동을 했는데 아덴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스스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이 아덴의 이 현장을, 이 캠프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아테네의 우상과 철학들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바울이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신이 가진 지혜와 철학으로 좋은 말들로, 아름다운 말들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이 아테네에서 했던 말들, 아테네에서 했던 이 바울의 말들을 보면 막 칭찬도 하잖아요. 너희들은 종교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창세기 3장 이후의 12가지 문제는 오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구원과 전도는, 선교는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 되지.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아덴에 있는 신들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만물의 참 신이시다.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25절에는 만민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다.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하나다. 한 혈통이다. 237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2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소생이다. 29절에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처럼 금과 은과 돌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인데,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때 이 아덴에서도 열매를 맺었어요. 적은 열매지만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른 지역과 다르죠. 몇 사람이 왔다.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의 이 공무원인 거예요.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는 여제자가 생겨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캠프의 역사들을 잘 보세요. 늘 그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공무원, 그렇죠? 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제자, 여중직자, 여산업인.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지만 이 몇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지역에, 이 아덴에 가장 큰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이 아덴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적은 열매지만 그들이 이 제자 한 명을 통해서 그 아덴을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24 누릴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위에는 다른 것들은,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은 전부 선택의 사항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에 유익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것도 복음만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인 거예요. 다른 것에 오직하지 마세요. 이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철학과 사상에 오직을 했어요. 완전히 사단이 그들이 거기에 24 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덴 사람들이 21절에 새로운 것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배움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거기에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에 24 해야 됩니까? 무엇에 24 누림해야 합니까? 오직 복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25 기다림이 나와요. 25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철학을 쫓아다니지만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25를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25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 아덴에서 이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현장이. 성령의 인도 하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시간표예요. 성령의 인도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100%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 알아.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서 25 기다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원을 향한 도전이 나와요. 반드시 영원한 작품이 있어요.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작품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이 전도의 현장을 체험해야 앞으로의 고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의 응답이 있고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어요. 실패한 전도 현장일지라도 그 속에 디오누시오 같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마리 같은 여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히 남길 것 단 하나도 없어요. 10년 지나면요, 다 또 옛 것이 돼요. 30년 지나면요, 진짜 이제 생각도 잘 안 나요. 여러분 30년 전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도 안 나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영원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영원한 사역이 시작됐어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원히 남을 것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내가 영원히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내 회사에 나의 직책이 영원히 남습니까? 아니에요. 퇴사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아, 그때 그 사람. 내가 만든 회사도 그래요. 문 닫으면 끝이에요. 내가 한 교회의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한 나라의 선교사로서 그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에 도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의 현장에 이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것을 먼저 보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적을 잘 알아야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적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는 나의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